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스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단은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또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패해져가는 이때에 귀신 들려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들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어머니의 믿음으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귀신 들린 또는 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진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부패되어져 가는지, 죄로 인한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와 같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 먹었다, 또 말을 더듬는다 라는 이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귀 먹다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단순히 말을 듣지 못한다라는 육신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부패하게 되어졌고, 부패하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귀 먹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라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은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귀 먹었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들음에 있어서의 어려움만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보려고 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 먹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못한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그런 찬양이나 감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한다, 말을 더듬는다,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이 연결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 회사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 한 좀 오랫동안 회사 예배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사장 되시는 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딱 앞에 섰는데, 야, 이건 뭐 처음에는 입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냥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거예요. 앉아있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으니까 저 목사 와서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눈빛과 함께 아주 저를 기분 나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서 예배실을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직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쳐다도 안 봐요. 아주 그냥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데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야, 이거 뭐 처음에는 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거 등에서 땀이 쭉 나는데, 야, 이거 뭐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해주고 읽어주고 전해주는데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어떤 분 팔짱 끼고 눈을 딱 감고 그냥 허공을 쳐다보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아예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올라온 분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말을 더듬는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이렇게 교회로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들이 좀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뜨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먼저 하세요? 뭐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오늘도 살았다. 뭐 이것이 때로는 뭐 감사의 뜻도 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야, 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또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감사함이 있죠. 여러분 오시면서, 운전하고 오시면서, 우리 교회까지 오시면서 이렇게 하늘도 보시고 또 뭐 이렇게 가로수길을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나요? 야, 참 아름다운 날씨 5월이구나. 뭐 거기까지만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날,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홍수 심판 이후인데 홍수로 한 번 심판을 받은 세상인데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홍수 이전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반응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런 귀 막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으로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 하고 탁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따로 데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 자리에서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도 다 고쳐줄 수 있는데 굳이 무리들을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많이 막 떠들고 이런저런 뭐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걸 구경한다고 또 막 밀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보려고 하는 이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야, 예수님이 또 오늘도 또 뭐 한 건 하시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지금 뭐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다 떠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특별하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집중하여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따로 데리고 사람들을, 세상을, 우리의 일터를 떠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오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데리시고 세상에 우리의 바쁜 그런 일상 가운데서 거기에서 떠나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신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손가락을 넣으셨다, 손을 대셨다. 이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 또 침을 뱉어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 당시에 침을 뱉는다라는 이 의미는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소위 그냥 민간요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뭐 좀 누가 다쳤거나 뭐 하면은 그냥 침을 발라 붙이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 이 당시에 있어서 침을 뱉어서 발라줬다라는 것은 아, 나를 고치는구나, 치료하는구나 라는 건 의미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 무슨 말씀하신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신 거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넣으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겠다는 걸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의도적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람을 만져주심으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구절이 좀 감동이 됐어요. 더럽고 추한 사람들인데, 죄 많은 인간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러운 거 만지려면 여러분 그냥 맨손으로 만지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장갑도 끼고 뭐 우리가 좀 덜 더럽혀지려고 하고 이렇게 손가락도 뭐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뭐 집게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더러우니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허물 많은 우리들을 보시면 얼마나 더러울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패한 우리였을까요?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온통 죄의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인데 항상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 출생해서 죄를 잉태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항상 죄악된 생각과 죄의 본능과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참 어떻게 보면 좀 더럽잖아요. 만지기가 꺼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만져주셨다.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 혀에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져주세요. 더럽다고 하지 않으세요. 뭐 장갑 끼고 만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그의 귀를 만지시고 더러운 그의 혀를 만져주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이 만지심의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탄식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 동시동작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에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처럼 열리라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열리라는 거죠. 이 열리라라는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점은요, 죄의 용서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자가 된 이 모든 근본에 대한 원인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시작점이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열리라라는 말은 모든 죄의 권세와 능력들이 다 이것을 제거케 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와 우리를 사로잡았던, 우리를 묶었던 그 모든 죄의 능력들이 일순간에 모두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는, 반응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입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은 열리라라는 에바다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바다의 능력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묶여있던 삶을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에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인데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35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물론 귀가 열렸다,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는 것도 핵심적인 단어가 되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한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분명하여졌더라. 이 분명하여졌더라라는 말은 똑바르게 되었다, 바르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똑바르게 회복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에바다라는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따로 데리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라는 말씀의 선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존재가 완전하여지는, 분명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 속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괴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뭐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첩첩산중인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에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이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인생이 분명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회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에바다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자로, 완전하게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이 시간 이후로 계속되어지고, 한 주간의 삶도 또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에바다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명하여지는, 완전하여지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